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양식의 제목은 강도의 믿음과 구원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여러분과 나누며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3장 39절과 43절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합당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당연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안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 안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의 말씀을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간단하게 몇 가지로 추려서 강도의 구원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스러운 것 같아서 조금은 여러분들 인내를 가지고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각 단어를 통해서 그 단어들이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텐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찾아가면서 그 단어들이 신약성에서 사용된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들어가시며 나중에 가서 오늘 우리가 공부한 성경 본문이 우리들에게 분명한 해답을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결코 강도도 마지막에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예수만 믿으면 됐지 그 이상 무엇이 필요하냐는 불경건스러운 얘기는 다시 하지 아니하고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어떻게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를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은 성경에서 중요한 구절들을 일단 찾아보고 난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가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에서 내리는 결론 가운데서도 대개 한 17가지로 결론을 내리겠는데 맨 마지막 결론이 아주 중요한 핵심의 말씀이기 때문에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 가운데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마태, 마가복음에서도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그런 기록들이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어느 쪽을 이야기하지 않고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그리고 하나는 좌편에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강도라는 말도 없고 행악자 중 하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오른편은 양들이고 왼편은 염소이기 때문에 오른편 강도일 것이라고 측측하는 것이 성경 원문에는 오른편이라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한편 강도가 결국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예수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약속을 받았다는 것이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냐 하고 묻는다면 이것은 누가복음 전체를 보고 그때야 이 의미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공부할 때 따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오늘 중요한 공부는 42절과 43절입니다. 그러나 오늘 공부할 말씀의 분위기를 알기 위해서 누가복음 23장 35절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간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은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당연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안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 안에 있으리라 하시리라. 42절과 43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안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께서 가라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 안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항상 보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것은 한편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단편적인 지식을 갖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구원에 얼마나 위험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체험한 사실인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분명히 두 강도 중에 하나,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수를 비방하는 그 강도도 우리를 구원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를 비방하는 강도는 지금 당장 우리를 구원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구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를 십자가에서 끌어내리고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죽지 않게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육신적인 사람들의 구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에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현실적인 건강, 부요, 현실적이고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평강을 구원의 요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예수를 비방하면서 저는 당연히 죽을 짓을 하고서도 그 형벌을 받기 싫어서 거기에서 내려오게 해달라고 하는 육신적인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늘날 내가 나와 함께 낙원 안에 있으리라고 약속을 받은 그 강도는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이 십자가형은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회피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사실상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만약 사람이 죽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면 당신이 당신 나라 안에 들어갈 때 나도 함께 데려가 주시옵소서 하고 부탁을 했다면 말이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것은 올 때라는 뜻입니다. 올 때에, 당신의 나라가 올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이라는 얘기가 그날, 다시 말하면 죽고 운명하는 그 순간에 당신이 천국에 갔을 때 나도 같이 데려가 달라고 하는 부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구원은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구원은 육체적이거나 세상적이거나 인간적이거나 보이는 구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구원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구원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영적인 구원이 선행될 때 그 영적인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대로 몸의 구속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면 에이스테 톤 코코르 로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그를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에브라스페메이라는 단어의 문법을 보면 미완료 동사를 써가지고 계속적으로 비방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브라스페메오는 성령을 해방자 할 때 해방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주 무서운 단어를 써가면서 예수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세우톤 카이 에마스, 너 자신과 우리를, 소손 구원하라, 이 말. 소손, 너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오늘 40절에서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테로스, 다른 사람은, 포메라는 말은 두려워하다, 그런 말입니다. 두려워하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데 포메 스톤 네온,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여기서 개역성경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문법상 맞지 않습니다. 호티 엔토 아우토 쿠리마티 에이라고 하는데 이 A라는 수동태를 써야 하는데 여기서는 능동태를 써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토 아우토가 문제입니다. 엔토 아우토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한번 살펴봅니다. 그분 자신 안에서 정자가 되는 줄을 내가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까부리냐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한편 강도는 여기서부터 믿음의 오몰로게오가 나가기 시작하는, 믿음의 시인이 나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시인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떤 주로 시인을 합니까? 심판주로 시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상에서도 예수님은 심판주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른편과 왼편으로 심판자를, 다시 말하면 십자가상에서 갈라버립니다. 예수를 중심으로 한 사람은 그를 믿음으로, 한 사람은 그를 비방함으로써 갈라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강도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순간에 강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어떤 은혜를 입은 것입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들의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은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우리의 행한 일들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한 일들은 무엇입니까? 39절에 보게 되면 카코르곤 행악자들 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은 카코스 악하다는 말과 에르곤 행함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된 말입니다. 나쁜 짓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맨디카이오스를 받는 것입니다. 보응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하거니와 각오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형벌을 당연히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 지은 것이 있으면 그것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악한 씨는 자기가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떠넘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죄 사함 받는 것은 멸망받을 죄를 사함 받는 것이, 이 땅에서 나쁜 짓을 하는 것, 그것까지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죄 짓고 하나님 앞에 가서 또 용서해 주시오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도 않으시지만 시작할 때도 자기 멋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의 목적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해놓고는 잘못되면 그것을 하나님께 떠넘기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옛말에 잘되면 자기 탓이요 잘못되면 조상 탓이라는 말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을 할 때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돈벌이 때문에 했습니다. 그래서 잘되면 하나님이 잘해줘서 잘됐다고 하니까 내가 잘해서 잘됐다고 그러지. 그리고서 망하면 또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물론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해결을 내주셔서 그것이 믿음의 기초가 돼서 출발하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상습범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카르곤이라는 복수를 친 것은 물론 두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의 행한 일을 할 때 일을 헬라어로 온이라 그러는데 그 일이 복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상습적으로 해왔다 이겁니다.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도 내가 뿌린 씨에 대해서 내가 받으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공유를 입을 수가 있지만, 내가 뿌린 씨 내가 거두지 아니하고 나쁜 씨의 결과는 하나님께 떠넘기려고 하면 하나님도 그것은 안 받으십니다. 이 한편 강도는 그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심판받을 각오,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왜요? 내가 죽을 짓을 한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본문에 옳지 않은 것을 보면 아토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이 토포스라는 말은 장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알파를 연합부정사 입장에서 본다면 가는 곳곳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일만 하셨습니까? 좋은 일만 하시고 강도들은 가는 곳곳마다 못된 짓만 했다 그 말입니다. 아토폰. 이 아토폰이라는 단어가 다른 성경 어디에서 쓰이는가 하면, 여러분이라는 데살로니가서 3장 2절을 보시면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여기서 무리라고 하는 말은 가는 곳곳마다 못된 짓만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예를 들면 사도행전이나 바울 서신들을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고통을 준 자들이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실컷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너희가 예수 믿어도 되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갈라디아 교회를 온통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들이 아토포스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못된 짓만 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 아토포스라는 말은 누구의 입에서 나온 말이냐? 강도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못된 짓만 하고 돌아다녔지만 이분은 가는 곳곳마다 좋은 일만 하고 돌아다니셨다. 이분의 행한 일에 잘못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원래 우대, 아토포스 우대, 원래 이 n이라고 하는 말이 행위의 행위 하나라고 하는 수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분의 행한 일은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먼저 살펴볼 것은 이 강도가 예수의 십자가 구속을 믿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올 때를 믿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를 믿은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오늘날 무엇이라고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믿고 강도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결단코 성경적인 이야기가 아님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강도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다. 다시 말하면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이유를 나는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무엇만 믿은 겁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를 믿은 것입니다. 강도의 믿음은 바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를 믿은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보통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찌 믿겠느냐.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어디서 일어나는 사건입니까? 하늘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까?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까? 땅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성생이면서도 그것을 모르느냐? 하늘의 일이 뭡니까?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어찌 믿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분이 올라갔다가 내려오시죠.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사람이 강도의 믿음만 강조하고 강도의 구원만 강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안 다음에 강도의 구원을 논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결코 강도도 마지막 죽을 판에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니 나도 예수 믿었으니 구원을 받았다라는 소리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자기가 이미 그 예수를 즉 임하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굳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미 내가 소유한 것을 무엇 때문에 강조합니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진짜 국가중앙정보부 요원은 자기가 중앙정부 요원이라는 것을 밝힙니까? 안 밝힙니까?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절대로 안 밝힙니다. 그것을 밝히는 것은 오히려 상사에게 책망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가짜는 마구 떠들어대고 다닙니다.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도 필요 이상 신경을 쓰는 사람은 불명코 구원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은 강도의 구원 논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왈가불가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어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 생명을 내가 소유해야 한다라는 말씀들이 나가기 시작을 하니까 그러면 강도가 그 말씀을 받아서 그가 성경 공부를 해서 안 왔나? 죽을 때 옆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 이따위 소리들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철저히 해가지고 과연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믿지 않는 사람이냐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냐 못 받은 사람이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허무맹랑한 사람의 가르침에 속아서 강도도 구원받았는데 당신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가문이슬에 속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약속하신 그것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이때까지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잠꼬대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가 이 강도의 구원 문제를 논한다는 것은 사실상 시간 낭비입니다.
그러나 하도 주변에서 강도의 구원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배척하고 나는 예수 믿었으니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간단하고도 쉬운 구원이 아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 알려져야 합니다. 참으로 잠꼬대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먼저 42절을 보겠습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카이 엘레겐 토이스 메스 데타이 무 큐리에 오탄 엘레데스 엔테스 바실레야 수 카이 엘레겐 그가 가로되 토 예수여 메네스 덴티 무 나를 기억하소서. 먼저 메네스 덴티라는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어는 무나오마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마음의 집중 또는 정신적 이해의 개념으로서 마음에 나오다, 해상하다, 함축적으로는 보상하다 또는 벌주다, 생각하다, 기억하다 이런 다양한 뜻으로 쓰인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간단하게 몇 군데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입니다. 내가 저희 불의를 궁일이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니라. 메네스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무나오마이와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13절 말씀을 보면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본문에 새 언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언제 내가 저희 불의를 궁일이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가 되는가 하면 새 언약이 성취가 될 때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말씀이 기록되어지는 때, 다시 말하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하시는 때입니다. 이럴 때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15절과 18절 말씀을 봅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면 이제부터 무슨 제사를 드려야 합니까? 산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부터 죄를 위한 제사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9절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20절에 각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었죠. 그들의 무엇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되었습니까? 죄가 불의가 사함받지 못하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음료가 나오고 음료는 큰 성 바벨론이죠. 그리고 18장에서 바벨론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가서 23장 42절에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엔텐 바실레야 수 나를 기억하소서. 언제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의 모든 죄와 불법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죄가 완전히 사함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새 언약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그러면 새 언약이 이루어질 바로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요사이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1장 31절에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고 너무 떠들지 마세요. 교회가 부흥이 되고 민족이 복음화되고 세계 복음화가 됐다고 떠들지 마세요. 다시 말하면 성경의 기본적인 핵심, 이 강도가 가지고 있는 믿음조차도 없는 자들이 오늘날 교회를 망쳐먹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여기에 속아 넘어가서 그래 예수만 믿으면 돼, 그리고 강도의 구원을 최후의 마지노선으로 쳐놓고 안심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몰랐더라면 다른 편 강도와 함께 그대로 갈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날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새 언약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오늘 사실상 가장 우리에게 결정적인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것이 이 오탄이라는 말입니다. 이 오탄이라는 단어는 어느 때를 말하는 부사입니다. 몇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혹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아는 자가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본문에서 바람은 바람이 아니라 토프누마 성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불매라는 포네가 바람이란 말이다. 불매, 포네. 마태복음 8장 29절입니다. 이에 저희가 소리를 가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귀신은 압니다. 무엇을 합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심판주로서 때가 되면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기 전에 오셨기 때문에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까지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귀신들도 믿고 떱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19절입니다. 지금부터 일이 이르기 전에 미리 너의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건이 일어나면 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사건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에 오셨던 그 예수님 그대로 오시면 누가 안 믿겠어요? 여러분들 집벽에 걸려있는 예수님 그대로 오시면 누가 안 믿겠어요? 그분으로 오시지 않고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시는지 형체가 들리지 않고 음성만 들리기 때문에 말씀만 깨달아지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여기에 내가 누구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13장 19절에 내가인 것입니다. 성경의 어느 곳을 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요? 성경은 구원의 책이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9절 이제 일이 이르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게 하려 함이라. 누구를 믿게 하는 겁니까?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믿게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룬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오직 너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그러면 어떤 일입니까? 요한복음 16장 1절에 내가 이것을 너의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지금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사건이 일어날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라, 이런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왜요? 아직 진리의 성령이 오시지 않았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 소리를 우리가 분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니라. 히브리서 1장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로마서 11장 27절입니다. 내가 저희를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람과 같으니라. 고린도전서 13장 10절입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아멘. 온전한 것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중성을 썼기 때문에 번역을 하는 사람들이 온전한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한 사람도 모르고 쓴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한 것을 중성을 쓴 것은 성령이 중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그분이 올 때는 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뭡니까? 방언도 애언도 폐하리라. 방언이라는 것은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죠. 애언은 장래 올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그런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는 내게 와서 성취되는 때가 바로 온전한 그분 그리스도가 오실 때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6절입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느니라.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복종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와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을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때입니다. 그렇게 될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사람이 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골로새 3장 4절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과 4절입니다. 자기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탄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히브리서 1장 6절입니다.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니라. 그래서 바로 이 오탄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때를 중심해서 호탄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강도를 만나면 성세님 그래야 되겠어요? 야, 이 강도야 그래야 되겠어요? 성세님 그래야 되겠죠. 우리는 이 강도에게 배워야 합니다.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배워야 합니다. 강도의 믿음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강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구원 간을 얘기한다면 얼마나 배꼽을 잡고 웃겠어요. 참으로 웃기는구만. 내 믿음이 그런 믿음인 줄 아는구만. 웃기는구만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21장 5절에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저희가 물어 가라되 성세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르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매
때가 가깝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누가복음 21장은 주로 심판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고 17장은 임자의 임함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8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인자가 임하지 않고서는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의인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의인은 무엇으로 사는 것이 의인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의인입니다. 믿음이 없는데 무슨 의인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질그릇이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보화를 담고 있죠. 그래서 덕분에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그 새끼가 자기가 뭐 그리 대단합니까? 예수님이 그 등에 탔기 때문에 훌륭한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꽃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바로 요한복음은 빛입니다. 빛으로 오신 그분입니다. 번개가 번쩍임같이 그분입니다. 요한복음을 잘 보시면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영생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쓴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영생 그러면 무슨 생각만 가졌었습니까?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 여러분 노인들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이 과연 복인가를. 여러분 지금부터 이 공부를 해놓으면 노인이 될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여러분의 삶에 빛이 납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빛이 납니다. 확신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세상에 빛으로 이미 오셨습니다. 위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요한복음 6장 44절과 45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나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말하는 마지막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날입니다. 결국 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내 구주라는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괜히 주여 주여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7장 33절과 3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려 하신대.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알 리가 그들이 없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거기를 너희가 알리라. 나 있는 곳 거기가 낙원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누가? 내가 말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는 처소라고 해놓고 여기서는 거처라고 왜 했는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한 떡, 한 몸, 한 영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전부 다 에르코마이 온다고 하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사도행전 13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 베드로는 이같이 확신한 미련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떡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이 생명의 떡을 먹습니다.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 1장 19절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홀로고스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수니라. 히브리서 8장 8절입니다. 저희를 허물하 일렀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을 이루는 그날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찾아놓고 보면 성경 전부가 그분의 에르코마의 오심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도 잠시 잠깐 오면 오실 그이가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없었던 걸로 해주세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절과 2절을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오늘 공부 가운데 제일 중요하고도 긴 에르코마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